오늘이 개묘년 동안거가 시작한 지 45일이 되었고 어제부로 반결제가 시작됐습니다. 실질적으로 45일 반결제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먹었을 때, 처음 시작할 때 신신과 원력으로 나와 부처님께 이번 철마는 잘 살아지겠다, 이런 수행의 발언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설사 45일 동안 수행을 하면서 착오가, 예라가 최선을 다 못했다면은 다시 결제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 법문 전에 청법가를 이렇게 여러분께서 합송을 하셨는데, 청법가는 춘원 이강수 선생님께서 작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사자후라고 합니다. 사자후. 사자가 모든 동물을 제압하듯 부처님의 설법이 중생의 번뇌를 다 없애준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 법문에서는 부처님과 똑같은 경계가 아니면은 부처님과 조사와 같은 그런 큰 깨달음이 없으면은 감히 법문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부처님을 대신해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개차법을 써서 법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가장 먼저 들어온 경전이 42장경입니다. 이 42장경에 보면은 20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게 경전에서도 20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난하고 궁핍에서는 보시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보시를 하고 싶어도, 물질로 보시를 하고 싶어도 물질이 없으면은 마음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제치시라고 해서 돈으로 보시를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안시라고 해서 눈으로, 그 다음에 얼굴로, 말로, 몸으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자리를 이렇게 양보하는 거. 지하철 같은 데 갔을 때 자리를 양보하고, 그 다음에 방사를, 예를 들어 객스님이 왔을 때, 집안에 손님이 왔을 때 호텔이나 모텔에 보내시 마시고, 좀 불편하더라도 집에서 이렇게 숙식을 시키면 좋은데 애들 눈치 보고 손자 손녀들 눈치 보느라고 예전처럼 집안에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있죠. 그것은 애들 눈치 보느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돈이 없어도 이렇게 무제칠시, 한마디로 몸과 마음으로 보시할 수 있는 것을 무제칠시라고 해서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유하고 지위가 높으면은
도를 배우기가 힘들다. 그래서 되게 돈이 많고 지가 높으면은 참선 연불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것도 예가 있더라고, 예가. 엄법화 보살, 오정미 보살 같은 분은 돈도 많고 다 갖춰져 있어도 이런 분들은 전국에 가난한 절에 다니면서 소리 없이 보시라고. 또 우리 연세병원 일려보살님 같아도 다 서울대 나오고 다 갖춰졌어도 보시라고. 또 우담거사 같은 이런 분들도 의사도 고 병원도 하지만은 소리 없이 무주상 보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은 크게 흔치 않다는 얘기라. 흔치 않아. 그래서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있으면서 참으로 보시한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은 쉽지 않아. 왜 그러냐면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몸과 마음에 집착하기 때문에 자기 권위라든가 자기 의식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하는 상 때문에 절에도 교회도 또 고아원이고 어렵고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돈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일수록 보시를 함으로써 그 부와 권위를 더 세세생생 연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세 번째, 부처님이 계실 때 태어나기 힘들다.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은 2500년 전에 태어났잖아요. 부처님 계실 때 태어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딱 돌이키면은 늘 부처님과 함께 동행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우리 불교에서 얘기는 중생이 곧 부처요. 중생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중생이지만은 번뇌망상이 사라지면은 바로 부처단 말이에요. 번뇌가 번뇌인데 이 번뇌를 보리로 딱 돌려버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출현한다는 얘기. 이해가 되지요? 결국에는 부처님과, 그리고 부처님은 2500년 전에 태어났지만은 부처님은 하신으로서 우리가 늘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합니다. 그렇죠? 부처님은 하신으로서 이렇게 놔두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나라 때 양무제가 있을 때 부대사가 있었다면 부대사는 중생을 부처라고 늘 노래했어요. 밤마다 부처와 같이 자고 아침마다 부처와 함께 일어난다. 참으로 부처님이 계신 것을 알고자 한다면, 참으로 부처님이 계신 것을 알고자 한다면 말하고 움직이는 그곳을 살펴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부처님과 같이
자고 부처님과 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고 알고 싶다면은 말하고 움직이는 그놈이 바로 부처다는 얘기. 요 이해가 돼야 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부처를 바깥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는 내 안에서 매일 말하고 움직이고 요거고 흉보고 여기서 부처님은 날마다 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 부분이 이해되면은 참선 안 해도 됩니다. 참선 안 해도 돼요. 그래 이제 부대사가 얼마나 유명한 물이냐면 양나라 때 양무제를 발심을 시켜가지고 불교에 기연 사람이래, 양무제를. 그래서 쌍님 거사라고 그래요. 부대사는 스님이 아니고 거사입니다. 그래서 양무제를 모시고 있는 스님이 왕사가 누구냐면 지공화상이죠. 지공화상. 그래서 양무제가 지공화상한테 이렇게 선사님 오늘은 금강경을 좀 설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공화상이 이렇게 얘기해. 저보다는 부대사가 정말 금강경을 잘 설합니다. 그래서 부대사를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부대사가 저 멀리서 온 거예요. 그래서 고관 백작들이 다 앉은 데서 부대사가 법상에 다 올라가. 그래서 금강경을 듣기 위해서 양나라의 모든 고관 대작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을 아까 처음에 죽비를 딱 치고 금강경을 철학이 딱 시작하는데 부대사가 이게 작은 경상이 있잖아. 경상을 딱 이렇게 들어 여기까지 눈 높이까지 들고는 딱 내려놓고 법상을 내려가 버린 거예요. 양무제가 지공스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금강경 설을 왔다가 상만 내려놓고 간다. 그러니까 지공화상이 정말 부대사는 금강경을 멋지게 설했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을 상을 내려놨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바로 금강경의 핵심은 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그런 법문을 한번 해봐요. 보살님들도. 얼마나 멋진 법문입니까? 그러니까 금강경 이 32과를 설하지 않아도 상을 딱 들었다 놓는 순간에 이미 금강경은 설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이 아니고 이름이 중생이라는 거예요. 딱 상만 내려면 늘 부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렇게 살죠? 예? 그리고 선지식 만나기 어렵다. 선지식 만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어느 시골에 부처님이 만행을 다 온 거예요. 만행을.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다 부처님한테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한 노보살님은 나는 부처님을 볼 필요가 없다. 근데 부처님이 이 노보살님을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딱 이렇게 부처님 막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손가락에서 부처님이 출현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이
번뇌망상을 내려놨을 때 부처님은 항상 출현한다는 얘기. 이 부분만 알면 참선 안 해도 되는데 이 부분만 딱 알면. 그리고 선지식이라는 것은 우리는 도가 높은 무여스님이나 해국스님이나 성철스님이 선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 밖에 있는 선지식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 밖에 있는 선지식. 마음 밖에 있는 선지식인데 결국엔 선지식은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얘기. 그래서 내가 참으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 집 손자 손녀 남편이 내 친구가 다 부처님으로 보인다. 부처는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다. 아무리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는 내 아들, 내 손자, 손녀가 부처로 보일 때 여러분 공부를 마친 거예요. 바깥에서 찾으면 절대 없어. 하도 들고 염불 하고 우리가 이런 그것은 하나의 방편이지. 내려놓지 못하니까, 번뇌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방편으로 염불하고 하도를 들고 그런 거지. 결국에는 내 안에서 늘 출현하고 있다는 얘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어제 불교방송에 했던 법문입니다. 돌아가신 통강스님은 제가 4년을 모셨는데 이 법문을 꼭 마지막에 했어요. 임전에게 나온 얘기야. 한 사람은 길에 있으면서도 바깥일을 하면서도 집안일을 생각하고, 또 한 사람은 밖에 나왔으면서도 집안일을 생각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일을 밖에 나와서 집안일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집안일을 생각지도 않고 길에서도 생각지도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참 사람인가. 그러시면서 문수보살은 집안일을 집에 있으면서도 바깥일을 보고, 보현보살은 밖에 일을 하면서도 안일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번뇌망상이 사라지면 내 안에서 늘 문수 보현이 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산닥에서 참선에 얻으면 안 되고, 참선한 사람이다 해서 세상 일에 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번뇌망상이 사라진 사람은 세상 일도 주지도 잘 살아나요. 그래서 내가 큰 회사 다니고 돈 많이 집에다 벌어주니까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는 이것은 문수보현의 삶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벌고 집안일도 늘 챙겨야 해요. 우리 남자들은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어. 그냥 집안에다 돈만 다 벌어다 주면 그것이 장대인 줄 알고 어렵고 힘든 것들을 어머니 부인한테 맡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집안마다 남자는 없어지고 다 애들도 어머니만 따르고, 남자는 어디 갈 데도 없어. 바깥만 돌잖아. 그 다음에 부인 꼬랑지도 잘 못 따라다니게. 그런 신세가 됐다. 그래서 바깥에서 돈을 벌어도
집안일을 늘 살피고 가정주부를 해도 남편이 하는 일을 내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수보현 색과 공을 좌우로 잘 이것을 실천했을 때 그야말로 중도의 삶을 산다. 무아보살이다. 그것이 부처님의 삶이다. 불교는 색에도 공에도 머무르지 않고 항상 색공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색즉시고 공즉시세. 할 얘기는 많은데 간단 명료했을 때 울림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